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싸우니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어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 싸우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30주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처음 만나는 분 그리고 저희 교회 등록하는 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꼭 축복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수억의 인구 중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만남이 본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복된 만남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우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강조하여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좋은 만남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적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다 보면 어느 날 기가 막힌 만남의 복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남의 복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고달픈 여정 가운데도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자도 있었고 전쟁에 능통한 용맹한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도 정말 복된 사람이지만 다윗을 섬겼던 세 사람도 과연 하나님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만큼 정말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된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갔던 이 사람들,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만남의 축복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린 날 뛰놀던 고향 땅 베들레헴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문득 다윗은 그 고향 마을 베들레헴에 있던 우물물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던 장수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그 고향 마을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쟁 중에 목이 마르자 고향 마을에 있던 우물물 참 시원했는데 이럴 때 그 물 한 잔 마셔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단순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다가 그들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다윗이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 늦게 돌아간 세 장수들이 밤 이슬에 젖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손에는 물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 장수들이 적군의 진지를 뚫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서 다윗이 원하던 물을 키러 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적진을 뚫고 갔다는 것은 물 한 모금을 떠오기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성 경쟁 때문입니까? 단순한 충성 경쟁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신 왕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다윗을 좋아한 것도 있었지만 그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믿음 때문에 다윗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도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용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간절히 고향의 샘을 그리워할 때 그들의 생명을 걸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다윗의 이 말은 정말 철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전쟁 상황인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다. 누가 나에게 저 물을 마시게 할까라고 말하니 얼마나 철이 없는 말입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 중인데 리더가 목이 마르다고 물타령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적진에게 점령되어 있는 그 물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 용사들은 왕이 맛이 갔다. 아니 지금 부하들이 사느냐 죽느냐 전쟁 중에 있는데 한가하게 물타령하고 있다니, 그것도 그 적진에게 점령되어 있는 베들레헴에 물을 마시고 싶고 누가 나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까? 도대체 저런 말을 왕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야? 라고 비판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진지하고 소중하게 마음속 깊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는 다윗을 진심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새 용사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실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목말라 할 때 허튼 소리, 철없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렇게 진지한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믿어주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작은 아픔까지도 헤아려주는 그런 깊은 신뢰와 믿음과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소중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만남의 축복을 이룬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새 용사는 물을 구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있는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50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 100리의 길을 오직 물을 얻기 위하여 적진으로 들어가는 이 새 용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계산도 없고 논리도 맞지 않을 정도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마침내 새 용사는 적진으로 들어가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물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보고 그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라고 표현합니다. 그 물 한 잔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서로를 향한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감격하여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셔야 할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날 다윗과 세 용사가 아둘람 굴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부어드린 그 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물이었고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 중에 최고의 만남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인색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까다롭게 살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은 잘 몰라도 주님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런 만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만남을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만남의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기를 위해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내 후손에게까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소망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만남의 복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소원하십시오. 만남의 복을 위하여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 주다가 더 큰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물 한 모금 주기 위하여 적진을 뚫고 갔던 세 용사의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처사처럼 보입니다.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는, 정말 이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행동을 했지만 성경은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하나님 후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인간관계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고 있는지 자신에게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만남의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자꾸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좁은 생각으로 말씀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족에게 만남의 복이 있도록, 우리 교회에 만남의 복이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조국에게 만남의 복이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감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호의하도록 간절히 소망하시고,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남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많은 복이 있지만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도 많았지만 아버지, 순간 그때마다 정말 필요할 때마다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오늘 본문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어 그 어려운 광야 생활과 그 어려운 전쟁터, 인생 전쟁을 이겨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 같은, 다윗이 받았던 복, 하나님 나에게 새 용사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윗에게 복이 되었던 새 용사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물을 받고 그 물을 참아 마실 수 없었던 다윗 같은 심정으로 서로가 관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상처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주님, 저들의 무지와 저들의 이 잘못된 관념을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했다고, 내가 누군가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말레이시아를 떠나게 될 때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나는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통로가 되어지고 만남이 복이 되어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늘 다윗에게처럼 이 물을 전해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삶이 되어줄까, 내가 누군가의 만남이 복이 될까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종 또한 아버지, 누군가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복이 되어주고, 우리 교우들이, 내 관계하는 사람들이 종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